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기대합니다. 저것도 안 되네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맥추절은 오순절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 때마다, 물론 매 순간이 그래야 하지만 우린 특별히 이 맥추절 때마다 신약 성경에 오셨던 오순절의 성령님을 기대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본문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사도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이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뭔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뭔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너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우등상을 타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엄마 오늘 나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우등상을 타면 이거 선물 줘.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그래, 선물 줄게. 이 자녀가 이제 선물을 기다리기 시작하겠죠. 자, 이 선물을 기다리면서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에 실컷 텔레비 보고 10시가 돼도 드라마 봐야 되고 11시 되면 토크쇼 봐야 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잘 안 와. 가만히 있어봐. 나 요번에 참 선물 받지? 나 선물 뭐 달라고 할까? 막 선물 뭐 달라고 하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직 시험 기간이 한 5일 남았어요. 다음 날. 월화 드라마니까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날 또 드라마 하겠죠? 오늘 또 드라마 보고, 실컷 친구들이랑 문자하고 놀다가 인터넷 좀 두드려 보다가 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으려고 누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선물. 나 어디까지 생각했더라? 가만히 있어봐. 나 선물. 그러다가 또 잠이 듭니다. 다음 날은 뭐 하죠? 수목 드라마 하지. 수목 드라마 하지.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날 시험 기간을 금요일 날 시험 날짜를 그렇게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가 줄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그렇게 기다립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막 살면서 성령님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되지. 그러다가 또 내 삶의 눈에 펼쳐지는 삶 막 살다가 성령님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되지.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제가 비유로 들었던 그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대한다는 건 우등생이 마치 공부 열심히 하듯 하나님 앞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스케줄 짜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스케줄 우등생, 모범생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오순절날 성령님 임재하셨지, 나한테도 성령님만 오시면
그리고 또 자기 삶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속에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약속받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보자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에 보세요. 오늘 3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제자들에게 죽었던 예수,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확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도와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킨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깨고 일어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확증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한 첫 번째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그렇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지. 첫 번째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다 알죠. 저 14절에 내려가 보면 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제자들 한 120명 모여서 뭘 합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뭘 해요? 부활을 확증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우등상을 타서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는 뭐에 마음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뭐 하는 거에? 선물에 마음을 힘을 쏟으면 되겠습니까? 뭐에 힘을 쏟아야죠? 공부하는 데 마음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자세예요? 그게 이제 선물을 기대하는 자의 자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기대한다는 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확증하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선물, 우등상을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쏟아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을 확증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부활을 확증한다는 의미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3절 본문 말씀의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하셨다라고 나오죠. 친히 하신, 40일 동안에 친히 하신 일이 부활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각 복음서의 후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한다든지, 말 못하는 자를 열리게 한다든지, 앉은 맹인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등등의 기적 사건이, 어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하는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지 없어요. 굳이 한두 가지 예를 꼽으라면,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어떻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잡고, 그 정도. 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을 다 닫아놓고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요 정도. 그 외에는 별로 기적이 없어요. 오병이어도 하시고 지나가는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이래야 하셨는데, 원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런 역사들을 5,000명을 먹이셨으면 이제 한 번에 5만 명을 먹이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별 없어요. 그 정도밖에, 물고기 잡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신 일은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뭐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내가 살아있음을 확증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확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밖에 없다. 뭐 어떤 표적을 구해도 이 표적 밖에는 없다. 하물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도 한 번 더 하십니다. 16장에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 밖에는 없대요. 이것 밖에는. 영어 성경에도 nothing but 이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도 친히 40일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일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미 하신 말씀이 맞죠? 그것 밖에는 없다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집중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밖에는 없다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그것 밖에는 없는 것처럼 40일 동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뭐에 집중을 해야 할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뭐 수많은 기적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보통 복음서의 많은 내용은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뭐 천국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약속을 줄게 하는 내용은 사실 별로 적어요. 그 내용이.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병이요?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신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밥 먹이시는 긍휼의 예수님이야.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는 예수님이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뭐에 초점이 있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주요 너희의 주인이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픔을 못 보시고 빵을 주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그 말씀의 그 기적의 모든 초점은 뭐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거가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만 초점 맞춰요? 예수 믿고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천국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천국의 소망,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그 소망 커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나의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만유의 창조주다 라고 보이신 이 놀라운 사건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본질에서 복음의 결론이 나타나는데,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오늘 제가 아마 토요 가정 예배도 썼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여러 개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 물어봐요?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쉽게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그렇고, 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내가 과연 누구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서 그 하나의 질문에 누가 정답을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정답을 외워볼까요? 시작. 예,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좀 이상한 데가 아니라 네 말이 정답이래잖아요. 원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예, 아멘이에요. 그 소망이고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드로와 동일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본질이 뭡니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만유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나중에 천국의 소망에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원리를 이해하면, 원리 이해하는 거 5분도 안 돼서 원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5분 동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도저히 홀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5분도 안 걸렸죠. 그럼 이제 그 이 원리에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상관이 아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말이 정답이다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만유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복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제가 5분도 1분도 채 안 걸려서 만들어낸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뭘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버린 사람이죠.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누구보다도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왜? 나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은 결론이에요. 본질은 뭐라고요? 바울은 예수님, 그 주님이 누구인지 봐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의 출발점은 그래서 확연히 다릅니다. 바울의 출발점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바울의 출발은 겸손까지 얘기는 하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엄한 데서 출발 안 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기서 딱 출발해요. 그래서 겸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예수님 믿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 요건 좀 어려운 건데, 되게 성숙해야 되겠구만. 막 성숙을 강조합니다. 이 출발점은 됐대. 아니요. 출발이 확실해야 됩니다.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만유의 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그분을 확정하는 데에 바울의 출발점은 거기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가 분명해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구절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선포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니, 이거 말씀 내가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맨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렇잖아요.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본 바 되셨대요. 손으로 만진 바 되셨대요.
그게 사도 요한 3년 반을 쫓아다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출발점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출발점도, 사도 요한의 출발점도, 베드로의 출발점도 동일하다면 우리의 출발점도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분명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뀝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영어로 표현하면 doing, 뭔가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칼럼이었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속담에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학생들 누구를 시켜볼까? 막 고개 숙이고 막 눈 깐다. 내가 조폭이냐? 눈을 왜 깔어?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가 무슨 뜻일까? 처삼촌 보고 싶다는 뜻이야? 일을 대충 한다. 그렇지. 일을 건성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처삼촌묘 벌초하듯 한다의 속담을 조금 이제 그걸 교훈의 메시지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좀 해라. 왜 이렇게 처삼촌묘 벌초하듯 해놨니? 좀 성실하게 하지. 속담의 결론은, 속담에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화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 믿잖아. 야, 그리스도인인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너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면 되겠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는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결정하고 이제 됐다 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라, 뭐 겸손해라, 뭐 이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믿음이 있다 해도 늘 벌초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선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잘 안 따라와요.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맨 안 되고 이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요. 감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죽은 처삼촌 취급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처삼촌 취급하고 그래도 좀 성실하고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그래도 좀 윤리적이고 그래도 좀 잘하고, 출발이 딱 틀렸어요. 출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출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처삼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처삼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벌초 잘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실까요? 내가 네 죽은 처삼촌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요, 야, 너 정말 하기 싫어도 좀 해봐라 좀. 좀 싫어도 좀 교회 다닌다고 좀 해봐라. 자꾸 벌초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엄마가 먼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나한테 누굴까? 예수님이 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벌초 잘해라. 내가 너에게 죽은 처삼촌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벌초 잘해라 그래도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주되심, 그것이 확증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모든 게 왜 자꾸 뭐 부활로만 설명이 됩니까? 부활을 고백해야 믿음인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꼬투리 잡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은 뭡니까? 부활을 못 믿으세요? 부활 좀 믿으세요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영원한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데에 그 부활이 놀라운 증거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하게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을 붙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거, 아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확증입니다. 나 부활 아는데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 했죠? 제자들이 부활을 확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를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자, 오로지 기도.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뭘 많이 묵상하고 강조를 했냐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거. 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이거에 강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1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부활의 예수를 확증하고 나서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안 어울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주님, 나 연봉 좀 올려주세요. 이게 분위기가 어울립니까 지금 이게?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변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없지만 그걸 충분하게 예상 가능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바로 다음 장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지금 2장 36절이죠. 2장 31절 이하에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빌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설교의 거의 결론으로, 중간 소결론으로 2장 36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확증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말씀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을 확증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신 것을 확증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가슴을 치면서 그러네, 십자가에 분명히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박혀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시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근데 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장탄식을 하죠.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어찌할꼬.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7절에 그 백성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답변을 줍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예루살렘
식구들에게 답변을 줘요. 뭐라고 줍니까? 2장 38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뭘 하랍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 침례는 회개의 표지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래요. 2장 36절에서 부활을 확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어찌할꼬? 그랬더니 답변을 딱 주는데 회개하라. 그럼 마지막에 뭐가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베드로가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부활을 확증했어요. 이 사람들도 부활을 확증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찌할꼬 합니다. 그랬더니 뭘 하래요 베드로가? 회개하래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3년 반을 그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오로지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바로 다음 장의 2장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말해줍니다. 부활을 확증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했던 이 말씀, 이 확증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40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부활의 확증. 첫 번째 47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될 것이다.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의 확증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예루살렘 식구들에게 그렇게 진짜 선포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8장 이하에 7장 이하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가 선포됩니다. 아멘?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오로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회개합니까? 그럼 뭘 회개하죠? 뭘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도 헷갈리지 마세요. 회개했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 어제 남편이랑 싸운 거 회개해 주시고 내 자녀랑 싸운 거 회개해 주시고 돈 띄어먹은 거 회개해 주시고 뭐 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은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내복 안 사드리고 술 먹은 거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 뭐 우리 그런 거 그거 회개해야죠. 그 회개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면서 해야 할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 부활을 확증하고 나니 주님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그 죄가 우리의 회개의 1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건데 여러분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거기 본문의 1장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성경은 안 실어놨는데요. 1장 15절에 보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저를 보세요. 뭐 성경 찾아보실 것도 없어요. 모시고 나가세요. 잠깐 모시고 나가시오. 천천히 가세요. 권사님 천천히 가시오.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러분 회개의 모습을 왜 여기가 1장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장 15절에 보면 가롯 유다의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마띠아가 채우죠. 그 장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죄인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 팔아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팔아먹었어요? 좀 외람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가 주인이니까요. 지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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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결국엔 지 주인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주인이 안 될 것 같으니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룟 유다 욕하려고 비난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였음을 고백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해 가며 내가 베드로인 것처럼 말하지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죠. 왜 팔아먹었습니까? 지가 주인 돼서 팔아먹었죠. 우리가 지가 주인 돼서 팔아먹은 예수님 팔아먹은 죄인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거 그게 죄예요. 그걸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럼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가룟 유다는 완전히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누가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한 새로운 인생, 마띠아의 인생이 새롭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 이 말입니다. 마띠아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가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거 안 해요. 마띠아는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은 결국엔 뭘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만유의 창조주인지, 누가 한 사람한테는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마띠아가. 왜 마띠아가 그런 인생이 됐죠? 가룟 유다가 무너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가룟 유다처럼 살았던 인생을 무너진 그 자리에 마띠아가 다시 섭니다. 그 마띠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자기 삶으로 살았던 그 인생, 마띠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띠아가 십자가를 전했죠. 마띠아가 십자가를 전했을 때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근데 그럼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피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마띠아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마띠아의 주인은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로 살아온 거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거 인정하자고요. 예수님 3년 반이 아니라 30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인 거 인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살게 하십니까? 마띠아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확증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그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 하시면 지금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천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막 휘갈라지며 가운데가 막 땅이 갈라지며 뭐 이래야 됩니까? 막 우리 여기 할머님들 막 잘 못 걸으신 분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것만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신비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성령님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거짓말쟁이들이 생겨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성령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의 초반부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런데 그 중에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 죄가 뭐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여러분 실력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없어요? 그 위에. 그 위에. 누가 빼먹었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어느 분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다, 주시다, 만유의 주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 누가 고백하게 해요? 성령님이. 성령님을 엉뚱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이해하세요.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물론 그럼 신비한 역사는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나 그거에 빠져버리면 성령님을 오해해요. 성령님의 주된 역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마지막 결론. 예수님이 주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은 오늘 밤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맞죠? 맞긴 맞죠. 이제 말끝이 흐려질 겁니다. 내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 분명히 말끝이 흐려져요.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 맞긴 하죠. 왜 말끝이 흐려지죠? 아까 거기 봤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답답하죠? 왜 말끝을 흐리죠? 답답한 일이 많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박해요? 남편이 박해야지. 텔레비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저 자식 새끼가 좀 속색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아우 그럼 새끼 막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사람한테 그 제 3자가 뭐라고 해.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자식인데 어떻게 미워해? 왜 안 미워? 제일 미운 게 그놈 새끼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돈 문제 하나 걸려보세요. 사방이 우겨싸여 있죠.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게 뭡니까? 잠들 때 그 생각하다 잠들고 눈 번쩍 뜨면 그 생각 나는 거, 그게 우겨싸는 거예요. 그쵸? 눈 뜨면 그거 보이는 거, 뒷덜미에 딱 달고 다니는 그거, 대부분 돈 문제일 수 있죠. 직장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우겨싸이는 거예요. 잠들 때 생각나고 깨자마자 생각나는 그거, 그게 우겨싸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주님인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신데 왜 말끝이 흐려집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겨싸여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자꾸 박해하고 속삭이는 놈이 계속 속삭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이렇게 말끝이 흐려진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 후서. 말끝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모의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는 말끝이 흐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실존이 맞아요. 현실은 실존이 맞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다시요, 이해하세요? 보이는 실존이지만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다가 제일 깊은 지하 감옥에 채찍에 쳐맞고서 완전히 몸이 피떡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존은 뭔가요?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받고 채찍으로 그냥 좆터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힌 거, 이게 보이는 실존이에요. 만약에 그 보이는 실존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지, 이게 내 삶의 실제다, 이게 실체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미안한 표현 한번 쓰자면 혀라도 깨물었어야죠. 그게 실제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몸을 좀 추스리고 일어나더니 한밤중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왜요? 실존은 그렇지만 나의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버린 겁니다. 봐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인지, 나의 실존과 상관없이 누가 주님인지, 누가 만유의 창조주인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쌓이질 않아요.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실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실존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제를 봐버린 믿음으로 역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545장 이번 주 내내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2절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어떠하죠? 답답하죠? 우겨 쌓여 있죠?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죠? 속삭이는 놈이 계속 속삭이고 문제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뭐예요? 이미 얻은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실제. 이미 얻은 증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되신 증거. 그것이 이미 얻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찬송이 불려질 때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나의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은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사이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그냥 열심히 복음 전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전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헌신한 거 맞지만 하나님의 사이즈는 바울이 생각하는 사이즈하고도 틀려요. 주 안에서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사이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즈를 감히 짐작 못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 누구의 사이즈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사이즈로 주 안에서 이루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찬송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몇 장을 찬송을 해야 될까요? 545장을 찬송을 해야죠.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이 2절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겠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사이즈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오 주님이라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기에든 어떠하든지 우리 이미 얻은 증거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 없이 살아가며 주의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꿈꾸며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 예주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